신약성경 43조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거기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어느 날 다윗 왕이 새로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끼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금 세공자를, 보석 세공자를 불렀습니다.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되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거나 시련에 처했을 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놓도록 해라. 이 세공장이는 전국에서 최고로 솜씨 있는 장인이라서 반지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넣을 글귀를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갔습니다. 똑똑하다고 알려줬으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어떤 글귀를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더니 글을 써서 줍니다. 읽어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쩌면 코로나라는 감기예요. 감기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소독하는 게 그렇습니다. 알코올에다가 뭘 썼죠? 니트로글리세린 조금 썼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뿌리고 닦으면 그게 소독이래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 살고 안 하면 죽어요. 너무나 그 기준, 그 커트라인 체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 기도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아진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중국, 한국, 전 세계적으로 대기 오염이 많이 맑아졌다 그래요. 그래도 77억 인구가 살아가기에는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오늘 아침에 틀어놓은 텔레비전에서 자막으로 지나가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슈퍼마켓 편의점 주인인가요? 요즘엔 편의점 주인이 어린 아이의 여자인가요? 예쁘다고 손등에 입을 맞췄는데 징역 3년 구형을 받았다 그래요. 이분이 상습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그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인사하면 웃으면서 안부를 묻고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지나간 일들을 알고 사건 사고를 알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민교회가 비록 적지만 믿음은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기준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 있고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야 해요.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서로를 위해 걱정해주고 그리고 안부를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로 위하여 돌보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 특히나 동양 사람들은 마늘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면역성이 있어서 잘 견딘다 그래요. 근데 외국 사람들도 마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외국 그 사람들이 먹는 주식 중에 이 빵 중에 갈릭이라는 소스가 들어가는 빵이 바로 마늘빵이에요. 우리말로 캘리포니아에 길로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싫어합니다. 이 동네는 해마다 갈릭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그런데 이 마늘로 유명한 동네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유명한 일이 이 마을에 생겼습니다. 어떤 그 엄마가 쌍둥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얼마 못 돼서 금방 석 달 만에 죽었고 이제 남아있는 아이는
이름이 샤논인데 이 샤논도 건강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매일 병원에서 생활을 합니다. 병명이 뭐냐면 암이에요. 암도 희귀한 생식세포 암이랍니다. 고치기가 어려운. 그런데도 이 어린아이 샤논이 병원에서 말 배우고 병원에서 걷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에게는 곧 그 감당하기 힘든 고통, 그러니까 척수를 빼내서 그 검사하는 그런 그 수술, 골수 채취, 뭐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내고 있는 거죠. 성격도 쾌활하고 밝아서 보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그리고 샤론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5살이 되니까 더 이상 이 암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가족들은 이 어린아이 주변에 모여서 기도하고 아기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5살짜리 샤론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를 5살짜리가 알아요. 모여있던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빛이 너무 눈부셔요. 빛이 너무 눈부셔요. 천사들이 저렇게 소리 높여 노래를 불러요. 걱정할 것 없어요. 무섭지 않아요.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신문에 나가고 방송에 나가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온 동네에 퍼지게 되고 이제는 갈릭 페스티벌보다 더 유명해져서 샤논 페스티벌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살짜리가 이걸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죠. 5살짜리가 빛이 보이고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을 거짓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5살짜리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속일 이유가 없지요. 사람들은 이 샤론을 생각하고 이 아이가 본 천국을 소망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본 믿음의 세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세계를 믿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나라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식량난, 또 여러 가지로 죽는 사람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겁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전반부에 있는 이 비유는 신랑 예수님과 열처녀의 비유지요. 성경에는 많은 그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비유는 대부분이 예수님하고 신자, 성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보면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 참감람나무, 또
돌감람나무, 그죠? 그리고 또 머리에 몸과 또 지체, 또 건축물로 얘기하면 주춧돌과, 그죠? 다른 재료들.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행해졌던 그런 그 결혼 풍습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 맞추어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풍속에 결혼식 할 때는 먼저 약혼식을 하는데 약혼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결혼식 날에 신랑이 신부 집에 온다고 해. 우리나라에 함사세요 하고 좀 비슷하지요. 요즘에 함사세요 소리는 거의 들어보지 못하는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 결혼식 의식에서는 신부가 10명의 들러리를 세우는 게 보통이었다 그래요. 이 들러리 역할은 신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하게 되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오게 되면 이 10처녀들이 결혼식 거행되고 있는 신랑 즉 그 집이나 또 신랑 부모의 집까지 신부를 동반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주로 밤에 행해지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신랑은 반드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참금을 얼마나 가지고 오느냐 또 얼마나 준비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시기가 그러니까 좀 미리 준비하고 넉넉하게 준비됐으면 해가 넘어가기 시작할 때 먼저 쫓아오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신랑 신부 그다음에 10명의 신부 들러리 다들 함께 신부 들러리들은 이때 구리로 만든 잘 예쁘게 장식된 그런 황초대 이 등불을 들고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축하해주는 그런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초대 등잔불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나오는 그 등잔불의 기름이 가득 있어야 밤이 셀 때까지 이 축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기름이 조금밖에 없으면 불이 꺼지고 축제는 멈춰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처녀들이 좀 미련한 5처녀에게 어차피 우리가 부족할 것 같으니 너희가 가서 사와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이지. 진짜 신부의 모습은 기름을 상징하는 성령,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성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 들러리가 되는 겁니다. 그 신부 들러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성령을 불태울 수 있는 그 기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에 가득 가지고 있어야 밤새도록 그 축제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축제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무엇이 어땠느니 평생 따라다닐 꼬리표를 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진짜 신부는 진리의 영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닮 길을 사모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 등불에 잔의 불을 밝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이제 저녁에 귀가를 할 때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있다고 치면 그 아내는 남편이 돌아왔을 때 잠을 자거나 남편이 돌아왔을 때 외출해서 없거나 밥도 안 해먹고 온 집안은 온통 어질러져 있고
남편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미련한 처녀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혹시 늦어지면 전화를 하고, 요즘 같으면 5분, 10분만 늦어도, 그죠? 그래서 생사 확인, 안전 확인하고, 그래서 어디쯤 가고 있어. 그럼 그때 안심하고 기다리죠. 기다리는 동안에 오는 시간을 재고 한 10분이면 도착하겠구나. 된장찌개를 두부를 넣고 또 이 버섯이 그렇게 맛있어요. 버섯도 좀 썰어서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 좀 넣으면 더 맛있어요. 꼭 끓여서 도착하는 시간에 딱 맞춰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들어온 남편도 문을 열자마자 풍겨오는 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온몸의 피로가 싹 사라지고 어서 와요 여보 식사하세요. 이 용이라는 말을 우리 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여자친구하고 여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해보니까 재밌네. 여러분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게 바쁘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을 다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나에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지내시기 위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신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생각해 보면 많이 들은 얘기지만 나의 죄,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채찍, 온갖 수모, 멸시천대, 십자가 형틀, 죽음 이 모든 것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신랑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미련한 처녀처럼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으면 주님은 내게 돌아오실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물이 닫혀서 미련한 처녀가 못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고 싶어도 내게 오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을 경험합니다. 초등학교도 6학년 마지막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3학년 마지막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시간은 없지만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이 있고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기 위해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때에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적에 대한 그런 성적표를 받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성경 혹시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성경은 하나도 거짓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아멘.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그런 성경책이죠. 그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도 멈추지 말고 아멘. 혹시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건, 사고가 생기고 또 원치 않는 병들이 생기고 또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 쫄딱 망해도 내 옆에 오늘 저녁에도 내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 영접하시면 내 실패한 인생,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원치 않는 모든 질병들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그 부르는 소리에 직접 가셔서 안수하시는 그분이 내 신랑 되시는데 그분이 오늘 저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만져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능력을 다 쏟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끝에서 내 삶의 행적 그것을 보고 성적표 가운데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야단맞기 그걸 가리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 가운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친자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오늘 비유를 보면 등잔에 기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들, 종교인이라고 그러죠. 형식적인 신자가 있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정성과 열정을 다합니다. 참 많이 노력하고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았고 세상에 즐기면서 살았지만 뭔가 허무하고 남는 것이 없는 특히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세계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성령님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그냥 나를 도와주는 헬퍼,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 나를 도와주는 어떤 노예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그분이 나를 인정하는 것처럼 나도 그분들을 인정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칙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규칙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규칙을 지키지 못해서 어긋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잊지 않으시면 돼요. 아멘.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기독교는 그 종말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확인시켜 주고 난 다음에 그들의 가장 큰 질병인 마음의 의심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영화롭게 올라가신 그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슬기로운 성도는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기도하는 사람. 깨어 있으라. 오늘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내가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맞아들이면 주님은 내 마음에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일어났었던 모든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맞아들이면 그분은 내게 오셔서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 대인관계, 모든 어떤 사업관계, 가족관계,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게 정말 세계 종말이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주님을 만나 이 세상에서 아직 연장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먼저 주님을 만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유명한 예화인데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있는 토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나이 28살 때에 어떤 죄를 지어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답니다. 당시에는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3사람씩 이제 기둥에 묶어놓고 한 사람씩 그 다음에 데리고 나가고 다시 세 사람 묶어놓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해요. 기록에 보니까 그래요. 이 토스토예프스키가 이제 사형장에 도착을 해서 막 보니까 첫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 세 번째까지 죽이는데 시간이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더래요. 그래서 생각을 했답니다. 형틀에 묶이고 난 다음에 한 2분 정도는 같이 묶인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한 2분 정도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머지 1분은 이제 죽으면 보지 못하는 이 자연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묶였습니다. 3번째 묶여서 제일 마지막에 죽게 됐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고 3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인생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먹먹해지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살아왔었던 28년의 그런 삶 그리고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이 내가 이제 3분만 있으면 죽는데 3분 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궁금하더래요. 내 살아온 인생도 중요하고 대자연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그리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때 이 토스토예프스키의 생각은 왜 내가 28년을 살면서 시간을 허송 세월했을까? 왜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살았을까? 후회가 되더랍니다. 마지막 1분 남았는데 그 마지막 1분이 그렇게 아깝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거총하고 이제 쏴 하는 순간이 되는데 저기서 누군가 깃발을 흔들면서 막 달려오는데 황제의 명입니다. 황명입니다. 특사로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살아나는 과정이죠. 살아났다고 해서 곧바로 풀려지는 게 아니라 시베리아로 유배되어져서 거기서 당분간 지내면서 정말 마지막에 그렇게 아까웠었던 1분, 그 아까운 시간을 정말 삶의 의미,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부활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이 굳건한 하나님의 성도,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적인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좀 더 나아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 내 것을 나눠주고 거저줄 수 있는, 어쩌면 예수님처럼 내 생명마저도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잘 단정한 5처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름을 예비한 사람들은 신랑을 맞아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그 신랑 신부와 함께 페스티벌 참여해서 즐기고 그리고 행복해 할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유다서 또 요한 1, 2, 3서 이 예언서를 잘 강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으로 빠지기 쉬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강해를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 예수님을 통한 부활신앙만큼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것처럼 구름 위로 끌어올려주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신랑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뉴턴이 아시죠? 뉴턴 하면 우리 중학교 때 나온 시험 만유인력, 그렇죠? 그런데 이 만유인력을 발견해내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유명해졌대요, 뉴턴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 제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과학자가 돼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많은 활동도 하고, 그런데 그 뉴턴의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스승의 날 식사하고. 근데 이 뉴턴이 그렇게 신앙이 좋았답니다. 식사 기도가 아마 10분을 넘었던가 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식사 기도가 기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만유인력의 법칙을 하나님 스승님께서 도대체 그 과학자이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또 휴거. 우리 사람이 죽은 사람도 이게 올려가는 게 휴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휴거를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뉴턴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이복에도 좀 따라오게 그러면서 주머니에다가 뭘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함께 데리고 가더래요. 앞에 이제 모래가 있었는데 모래 그 사장인지 모래 이제 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뭘 뿌리는데 보니까 쇳가루예요. 쇳가루. 쇳가루를 다 뿌려놓고 난 다음에 보게 이 중에서 쇳가루를 찾아볼 수 있겠나? 어떻게 찾아요? 그걸 뿌려놓은 걸. 근데 자석을 딱 하나 꺼내들더니 자석을 가지고 모래 위에 쫙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쇳가루가 다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보게들 우리는 과학자잖아. 만유 인력을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유 인력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시지 못하겠나.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시고 오늘 저녁 나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아멘. 나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실 거예요. 그 신랑 예수를 맞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믿음의 삶, 사랑을 나누는 삶, 행복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구제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다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